이제 우리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 예배하고 찬송하며 또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도 영과 진리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첫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때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교회들도 심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처해 있사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업과 또 신앙생활에도 많은 곤경이 있사옵나이다.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의 교우들을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이 우리를 비추심으로 어둠이 속히 물러가고 또다시 평강과 평화가 우리 나라 전체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 성령님께서 감화하여 주사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경배를 저희가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조하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와 또 구속함을 받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 앞에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고백하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구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시편 16편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군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김상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몸바쳐 돌아가심으로 하늘 백성 삼으신 그리하여 이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전하신 아버지여, 지난 시간들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육신인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에 강함으로 다가오셨고 부족할 때에 체험 있게 하시며 좌절 낙심 절망할 때에 이루와 보호하심으로 행동케 하셨나이다.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량없는 은혜로 조건 없이 베푸신 사랑 너무도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하오나 아버지시여, 우리의 허물들 죄과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시간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여러가지 소원 아뢰을 때에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였나이다. 믿음으로 신앙의 선진들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 때문이요, 또한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말세 지마를 당한 이때에 우리의 삶이 이상에서 정상으로, 냄새나는 것에서 예수 향기 내는 것으로, 마귀의 괴계에서 성령의 물들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구원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을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받음으로 언약 백성을 삼으셨나이다.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 흘림으로 우리 죄 대신했음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 백성을 삼으셨나이다.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붙잡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밖에 비난할지라도 신앙의 그런 멈추지도 주춤하지도 아니함, 그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비옵나이다. 특별히 바로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자리 함께 못한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배 순서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하늘의 사람 사자 목사님, 그 말씀 가르쳐 알게 하심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하늘 백성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사자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강건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히스기야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여 선한 것 행한 것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함으로 15년을 더 살게 한 기도처럼 이 시간 아버지께 아뢰는 이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에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혼과 don행심사 주를 위한 곳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였사옵고 우리의 삶이 헛된 꿈처럼 살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구속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도 알게 하여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사옵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손에 예물을 준비하여서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득이 있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재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베푸심으로 얻은 것임을 깨닫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줄로 믿사오니 이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하시며 저들을 붙잡으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여호와의 평강만이 가득한 일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예물로서 표하는 성도들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드려지는 선교 예물과 주님의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기 위해서 올리는 건축 예물과 주일마다 정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아름다운 꽃과 화분으로 영광을 올려드림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며 성도들을 섬김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까지 기억해 주시옵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사 뿌리가 깊게 박히며 또 가뭄이 올지라도 마르지 아니하며 곰핍하지 아니하며 항상 잎이 푸르르고 청청하며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되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항상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질병의 치유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귀한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니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공적을 불로써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게 될 텐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우리의 살아온 삶이 하나의 그 공적이 되어서 다른 표현으로는 열매가 되어서 이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적이 그냥 우리가 이게 내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게 내가 주 안에서 살아온 삶입니다 라고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공적을 불로써 시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불타버리면 일생을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열매들이 다 불태워져 버려서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불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온 삶이 결코 불살라지지 않는 그런 정말 금과 은처럼 보석 같은 그런 결과물이라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대로 고스란히 그게 남아서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시고 또 그런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그 삶이 있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할 만큼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그 수고가 헛되게 될까?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헛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여지껏 달려온 삶이 다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해도 정말 힘썼으면 좋겠다. 정말 그냥 허망하게 되어버린 결과를 얻지 않고 정말 너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놓고 말을 하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들에게 예수 믿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진리를 듣고 그들이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 그게 있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정말 일생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수고한 결과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어두운 세상에 살던 때 더러움과 악을 따라 살던 그 삶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수고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바울에게 그 일생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보람된 일이기에 그 일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깊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를 이렇게 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위에다가 붓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너희의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께 희생 제사처럼 헌신하여 드릴 때에 나도 그 위에다가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도 그 위에다가 내 생명을 쏟아 부어도 포도주처럼 너희 위에다가 다 부어도 나는 조금도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보람과 열매로 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꼭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그것, 저는 그것을 오늘 바울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그것이 이 바울이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열매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이루어야 할 구원이 무엇이고 또 이루어야 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는데, 자, 이게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한 말의 결과를 가지고 앞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항상 이루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 말하자면 신이셨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모든 본체와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고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춰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이 피조물인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이렇게 순종하신 이런 마음, 바로 이런 주님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지 않았냐. 그분을 높이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다시 그분이 스스로 버리셨던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다시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이런 말씀과 뜻을 따라서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니까 그 복종하는 자로서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이 있잖아요. 그처럼 높으신 분이 한없이 낮아지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없이 낮아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삶, 도무지 우리로서는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하고 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그 너무나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그 삶을 보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니 그분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너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바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구체적인 삶, 형제들이 서로 살아갈 때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서로 속상해하고 갈등하고 다투지 말고 정말 너희 안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너희 이루어야 할 구원을 좀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그런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곧 죽을 수도 있고 순교자가 되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을 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는 그 사이에 있는데 자신이 혹시 다행히 살아나서 필립보 교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치며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거 정말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내가 혹시 죽게 돼서 너희 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 없을지라도 너희가 힘써서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중단하지 말고 힘써서 너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계속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권하고 이렇게까지 간절하고 이렇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권고하는 이 이루어야 할 구원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냥 가벼운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하는 그런 가벼운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바울이 강권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강권할 때 이 말은 정말 이루어야 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실 우리가 그것이 늘 우리의 숙제잖아요. 뭘 먹고 살까? 뭘 마시고 살까? 어떻게 내가 밥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늘상 우리의 걱정거리고 우리 마음이 늘상 끌리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까 알고만 계신다는 뜻입니까? 아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니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그거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그것에 마음 쓰지 말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가 진짜 마음을 두고 힘써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을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겸손의 분이셨어요. 바로 그 겸손한 삶이 선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우리를 원수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반역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께서 그렇게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주신 사랑처럼 그 사랑으로 또 그런 겸손함으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진로로 삼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분투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혀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바울이 그렇게 힘써 말하는 이루어야 할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영생을 얻는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구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미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바울이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할 때는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 새 생명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라,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 완성된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을 우리 안에 완전히 녹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허물과 죄에 우리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루어야 할 구원은 너희가 힘써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은 뭐냐면 바로 이런 우리의 실수를 줄이고 우리의 허물을 없애고 우리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이제 제거시키고 우리 안에 주신 그 구원, 그 새 생명의 완전한
완전히 그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완성된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주셨잖아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이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구원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셔서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면 그것이 아니고 같이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이 선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겸손한 것, 또 정말 형제를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드리는 바로 그런 그 삶이 바로 선한 삶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다는 점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그 1장 16절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정말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완성된 구원에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셔서 이 우리의 성화되고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이것은 너희가 이루라고 하여서 명령하고 있고 또 마땅히 복종해야 할 적극적인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것은 어떤 구절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다 하실 것처럼 얘기하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우리한테 하라고 하고, 이 모순은 앞으로 또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여러분, 밀알이, 생명이 있는 밀알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은 단순히 땅에 심겨진 한 알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또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안에 정말 그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얘기는 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은, 거듭난 이 생명은 우리 안에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너 선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 능력도 있고 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구원을 이처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니,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합니다. 원래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헛되이 미혹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그 일에서 이제 이탈해 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 이게 바로 바울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것이 일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는 온갖 시기와 질투와 모욕과 더러움과 분쟁과 다툼과 이런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 더러움을 벗겨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써 구속하신 뜻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복락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추구하던 것들이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났으니 이제 우리의 소원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수 있습니까? 주여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겸손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욕망과 더러움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내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고 또 옷 입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힘쓰라고 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분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에게 힘쓰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힘쓰라고 하는데 우리만 하라고 하시냐? 네 한번 해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꼭 해봐. 해야 돼. 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손 떼시고 발장 끼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시냐?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시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에게,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을 삼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감화시키시는 거예요. 소원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소원이에요? 여러분, 주일이면 오늘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날로 여기고, 그날의 아침부터 샤워를 하고 또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예배하고자 하나이다 라고,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까?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떼어 드리고자 정말 그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애쓴 그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그것을 봉투에 담고, 하나님, 제게도 이렇게 소득을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진실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안 하려고 예를 쓰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짓고 나면 그 범죄한 바로 그 순간부터 행복할 줄 알았던 그게 행복이 아니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서, 주여 내가 또다시 잘못했습니다. 또다시 실수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또다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에게 생긴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까?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니, 죄를 미워하는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시니, 그것이 거절되고 그렇게 잘못하였을 때 그런 통회하고 아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마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고, 그런데 졸음이 와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파하고, 그러면서 다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처럼
세월이 흘러가도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주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사오니 힘써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선한 삶을 저희들이 꼭 살아서 정말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좀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우리가 대신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신방 및 신앙 상담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상담을 해도 좋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셔서 저하고 이렇게 만나셔서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신앙도 상담하고 하셔도 좋고요. 이것을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막 한 주일 동안에 대신방 하듯이 다 해버리지 못하고 조금씩 가급적 대체로 보니까 집에 계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제가 찾아가서 주중에 찾아가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일날 오후에 이제 또 가급적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아내와 한번 시간들을 이렇게 서로 맞춰 보시면 겹치지 않게 그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월부터 시작해서 1월, 2월까지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좋은 시간을 약속을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여전도의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240장 전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외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여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